욥기 7장을 보십시다. 욥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욥은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속적으로 밀어닥친 재난으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악창이 나서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제 가운데 앉아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가 그 참상을 보고 망연자실을 하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7일이 지난 후 욥이 신음과 탄식으로 점철된 독백을 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엘리바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에게 닥쳐온 고난의 원인은 욥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았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래야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하며 회개할 때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엘리바스의 충고는 욥에게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충고는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였고 도리어 마음의 고통만 가중시켰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주장이 적절치 않다고 반박함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한편 고통에 대한 절규와 죽음을 동경하는 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난 6장에 이어서 오늘 상고하게 되는 7장까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을 바라나니. 욥은 인생이 전쟁의 와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일생은 투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의 싸움, 생존, 경쟁, 죄의 유혹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에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욥은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신의 절실한 심정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저물기를 기다리는 종에 비유했습니다. 종일 힘들고 고달프게 일하는 종이 속히 저녁이 되어 일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둘째, 그 삭슬을 바라는 품꾼에 비유했습니다. 하루 벌어 가까스로 하루를 연명하는 품꾼이 품삯받는 것을 바라는 심정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바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욥은 자신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그토록 갈망해도 고난의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치 유산 상속 받는 자처럼 고난이 자신에게 작정된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됐다가 터지는구나. 낮 동안에는 태양의 열기와 흙구덩이에서 힘든 노동을 하는 종이나 품꾼은 날이 저물면 고된 노동이 끝나고 품꾼은 품삯을 받습니다. 그리고 밤은 휴식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욥은 밤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난 악창으로 인하여 편한 자세로 누울 수가 없고 고통이 계속되어 신음하였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3분의 1은 침상에서 보냅니다. 그러니 잠을 잘 자는 것이 큰 복입니다. 솔로몬은 잠에 관련하여 기록하기를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정하여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숙면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로 인식하였습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노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였습니다. 염려나 불안은 숙면에 큰 방해가 됩니다. 침상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한다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수면 부족으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성경은 염려에 대한 대책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저런 일을 돌보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침상에서 염려를 물리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육체의 고통으로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이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이 몇 달의 세월이 고통에서 고통으로 이어지면서 허무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상태가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세월을 보낼 때 흐트런 기분과 허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 전도, 성도를 위한 봉사, 고난당한 자 돕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며 감사하는 것 등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죽어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으니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앉지 못하리이다. 욥은 자신이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생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함으로 회복의 희망이란 최소한 생명을 부지한 사람이 가질 수 있음을 도로하였습니다. 옛날 애국인들이 미라를 만든 것은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음을 말해줍니다. 욥은 죽으면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교회 시대에 살았다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당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위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위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제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욥은 고난이 계속되자 그의 의지도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호소가 하나님을 향한 항변으로 변한 것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내가 바다이거나 바다 괴물에도 됩니까? 라고 말했으면 고대인에게 바다와 영으로 번역된 바다 괴물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통제할 수 없는 존재 중에 바다와 바다 괴물을 손꼽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흉흉한 바다나 괴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자기를 심한 고난으로 다스립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욥은 침상에서 잠을 자는 시간이라도 고통을 잊고자 하지만 악몽과 무서운 환상으로 그런 기대조차 무너졌습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바라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나는 헛것이니이다. 욥은 뼈만 남은 앙상한 상태로 지독한 고통 중에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죽게 하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욥은 한편 살아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은 속히 죽기를 바랐습니다. 살고 싶기는 하지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증하시며 분충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도대체 이토록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고난을 주어 시험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욥은 육체적 고통 이상으로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고통하였습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그 고난이 해소되는 때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인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국한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될 영광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인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바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 전파 일념으로 동분서주하였는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로 아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환난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은 영광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의미한 환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환난의 의미를 이렇게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곤란이나 시련이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부끄럽지 않도록 보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십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묵은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전히 찾았을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욥은 세 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설령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함을 훼손한 것도 아닌데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시느냐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도대체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신 것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욥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극한 상황에 처해 본 사람이 아니면 욥의 한탄과 질문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욥은 무신론자가 되거나 다른 신을 찾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인격과 신앙의 훌륭함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섭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희생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는 자들의 소원과 간구를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며 최선의 길로 응답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심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